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에 저희를 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적 42장 항해와 파선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무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서기 1세기에 바다로 여행하는 것은 특별한 고난과 위험이 따랐습니다. 선원들은 주로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그들의 진로를 정하였으므로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폭풍 위에 징후가 왔을 때 선주들은 대양으로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한 해의 어떤 기간에는 안전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는 길고도 지루한 항해 동안 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그에게 주어진 괴로운 경험을 견뎌야만 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그의 고난을 크게 경감시켰는데 그것은 그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반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아리스다고를 그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아리스다고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여 그의 속박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항해는 순조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시돈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백부장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사도는 이에 대하여 크게 감사히 여겼습니다. 시돈을 떠나자 배는 역풍을 만나 직접 가는 노선에서 쫓기어 서서히 행진하였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지중해 쪽으로 배가 가는데 바람은 지중해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온 거죠. 그래서 역풍이 되었습니다. 루게도의 무라성에서 백부장은 이달리아 해안으로 가는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즉시 죄수들을 이 배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풍이어서 그 배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누가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양에서 그들은 순풍을 기다리기 위하여 얼마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속히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였고 배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그 계절 전에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 해에는 바다로 여행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다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미양에서 체류할 것인가 혹은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되었고 마침내 백부장은 모든 선원들과 군사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바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체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도는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여객과 선원의 대다수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아니하였습니다. 저희가 닻을 내린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다수의 판단에 따르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은 곧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양에서 출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에 밀려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접근하였고 섬에 피하여 있는 동안 선원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였습니다. 배가 침몰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구명선을 달고 다니는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명선을 선체에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로서 배를 든든히 하고 폭풍우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섬이 베푼 적은 보호를 오래 이용할 수 없었으며 얼마 후 그들은 다시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에는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밤은 다시 왔으나 바람은 자지 아니하였고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지는 배는 격루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녔습니다. 배가 폭풍의 충돌로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신음하는 듯한 선체는 부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수는 신속히 증가되었고 여객들과 선원들은 계속 물을 퍼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순간이라도 쉴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였고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어디에 서겠다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해에서 거의 죽게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한번 어떻게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오늘 바울이 항해에서 만난 그 어려움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수복 집사님? 네, 저는 배 타본 경험은 없고요. 네. 6.25 때 그 급하면
막 폭격하고 막 그러면 스님들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응. 그렇죠. 사람들이 다 위기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죠. 예, 그게 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14일 동안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항상 이제 요즘에 또 장마철이라서 그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하늘이 깜깜해도 그 높은 구름 위에는 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의 기록 가운데 바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기록이 그 요나가 또 한번 어려움을 당한 기록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다시 깨우치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와 좀 반대되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그런 기회인데 사단이 거기에 못 가게 막고 이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또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제 가게 했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사울이 이제 바람이 이제 안 좋고 이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큰 바람을 피하고 가는 게 안전할 거다 했는데 그 권고를 무시하고 더 좋은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별을 거부하고 떠났다가 어려움을 닿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지 지도자,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듣고 좀 불편해도 그것이 뭐 안전한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없을 텐데 더 편한 것을 찾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배를 좀 타고 가다가 멀미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멀미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멀미하는 게 잠깐 사이거든요. 근데 잠깐 한 시간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잠깐 하는데도 막 온 속이가 막 너무 힘들어요. 다 토하고 막 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멀미 잠깐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는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이랬더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누구를 염려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염려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실제로 배 타갖고 가다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분들은 그런 위기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송 집사님은 그 6.25도 겪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위기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아, 위험한 위기 많이 겪었죠. 6.25 예. 때. 예. 6.25 때 말고 또 그 뒤로는요. 뭐, 그 뒤는 지금 애들 어렸을 때, 남편 잃고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웠지요. 애들 키우느라고. 아이고. 그래도 그 음, 와중에 또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고 이렇게 선한 음, 인도함을 받으신 것 인하여 정말 감사드리네요. 아멘. 예. 예.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님, 우리를 하늘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은 편안하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말씀처럼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밝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질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라 해야 되나 집에 불도 났었고 애들도 아팠었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입도 돌아갔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위기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하시기 위한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 주변에 누가 어디가 아프다,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인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힘내시라고 "위기가 복이 된다."라고 인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는데 인제 그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인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어 저희의 간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려움을 인하여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항해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기에 마음 가운데 염려 없이 주님을 의지하였고 도리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씀을 저희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큰 위기를 닥칠 때에 주님, 그 위기를 통하여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저희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위기를 통하여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함으로 함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항로에
키를 잡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